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예수님의 빛이 나에게 비추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버이주일을 우리가 맞아서 오늘 우리 자신들이 과연 뭐가 어버이를 기쁘게 하는 일이냐 하는 말씀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제가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부모는요,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그 결과, 신앙의 힘이 어떤지를 분명히 알거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단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연결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뭐냐? 예수 잘 믿어주는 겁니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이게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바라볼 때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자식 입장에서 부모를 바라볼 때는 어떠냐? 부모가 예수를 잘 믿으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때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전도하셔서 우리 부모도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인도하실, 나를 인도하고 내 자녀를 인도하고 내 부모를 인도하실 그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거냐 하는 문제. 근데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참 겪거든요. 지금 요한일서가 쓰여진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세기 때 요한일서가 쓰여졌거든요. 한 90년에서 95년 사이. 그 정도의 요한일서가 쓰여졌는데, 우리가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거의 그 내용이 비슷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사회 환경이 비슷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1세기 때의 그 사회 환경이 그 지역도 비슷했고 또 여러 가지 환경도 비슷했기 때문에 비슷하게 주어지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도 보니까 외적으로는 로마의 핍박이 굉장히 심했고, 그리고 내적으로는 영지주의가 막 태동을 하고 있어요. 이단들, 거짓 교사들, 그리고 영지주의,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영지주의가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기승을 부릴 겁니다. 신천지가 그 기승 부리는 것과 비슷해요. 이제 이렇게 막 치고 올라올 텐데, 이때 바로 태동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활동하는 이단들, 이게 지금 영지주의자들. 자, 이런 자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헬레니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헬라 신앙이에요. 이 헬라 신앙은 뭐니까 이원론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의 세상과 이데아의 세계.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가 진짜 세계고 여기는 가짜 세계, 그림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항상 무슨 생각을 하느냐?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 기본적인 그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이들은 뭐냐면은 범신론적 우주관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게 다 신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기독교 순수신앙을 혼합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순수신앙에다가 범신론을 짬뽕을 해놓고, 그 요즘으로 치면은 뭡니까? 그 어떤 신을 믿든지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얘기들이죠. 그래서 결과가 이 일에 이런 생각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예수님의 성육신,
이건 말도 안 된다. 왜냐? 인간의 육신은 그들은 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육신이 악한데 예수님이 그 악한 육신을 입고 오실 리가 없다. 여기 하나 딱 부정하니까요. 뭐가 부정되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부정이 되고 부활도 부정을 하고 승천도 부정을 하고 재림도 부정하고 싸그리 다 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막 태동하고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히고 있는 그때에 요한이 지금 이들에게 경고를 하고 나서죠. 경고를 하고 나서는데 어떤 식으로 경고하느냐?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전합니다. 기본적인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것을 전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단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단의 세력들 굉장히 많이 우리 주변에 기성을 부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다 미혹을 하고 있어요. 아마 주변에도 이단들 보게 되면 많이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요, 그 이단들 와서 무슨 소리 하거들랑 일단 그거 다 몰라도 돼요. 뭐냐? 내 신앙만 똑바로 갖고 있으면 내 신앙만 그냥 얘기해 보세요. 그들 도망갑니다. 내 신앙, 내 기본적인 신앙이 있잖아요.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못 알아듣겠으면 그냥 못 알아듣는 대로 두세요. 굳이 그걸 이해하려고 하려고 들 필요 없어요. 내 신앙이 있잖아요. 그냥 내 신앙 얘기해요. 지금 여기서도 지금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 신앙을 얘기해요. 지금 요한이 지금 그 영지주의자들 이런 것들 이게 지금 뭐가 틀렸느냐? 이게 교리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적인 면을 갖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하고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들이 지금 주고 있는 그 요한이 주고 있는 말씀이 뭐냐? 첫 번째는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다. 우리 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지금 여기 나오는 요한이 누구냐? 요한은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어요.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을 쓴 저자고 요한 1서, 2서, 3서를 쓴 저자고 요한 계시록을 쓴 저자입니다. 개인이 참 많이 썼죠.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어요. 요한이 늙었을 때는 다른 제자들 죽고 아무도 없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모신 사람도 바로 요한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주장하는 것은 뭐냐? 요한이 먼저 가장 주장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 빛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성과 인성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빛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빛이라고 말할 때는요, 거룩성을 말합니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에게 다 들었다. 들은 걸 내가 너에게 가르친다. 지금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에게는요, 어둠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은 감히, 어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요,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을 통해서 지금 이단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들의 그 어두운 죄악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 예수님은 빛이다. 예수님이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빛이고 사랑이라는 거. 그 요한은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지금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는데, 자, 요한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간 동행을 했습니다. 3년간 동행을 해요.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전하는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다. 지금 이 영지주의나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를 부정하고 있거든요. 예수 안 왔다, 예수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요한이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 나는 3년 동안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지냈는데 그분 메시아 맞아야 지금 그 얘기. 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이 요한이 가장 먼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분이다. 빛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빛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굳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을 아무 여과 없이 만나면 죽는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요, 이 빛은요, 얼마나 강렬한지 인간이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어요. 인간이 만약 그 빛 앞에 서면 다 죽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태양도 똑바로 못 보는 게 바로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럼요, 태양 한번 똑바로 보세요. 바지나.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바로 본다?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영지주의자들, 너희들은 죄악된 너희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만날 수 없어요. 인간의 육안으로는 감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만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죽는다. 여러분요, 그럼에도요, 하나님이 받아주면 삽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죽었어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말하기를 아무도 올라오지 말게 하라. 짐승도 오면은 죽는다.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모세와 하나님이 만났습니다. 근데 모세가요, 안 죽었어요. 오히려 그 얼굴에서는요, 막 빛이, 모세의 얼굴에서는 막 빛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살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모세가 도대체 뭘 한 거예요? 모세가 뭐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와서 예배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도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인간은 죄가 없이는 절대 만날 수 없고,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인간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죠. 그래서 구약에는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먼저 반드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거길 들어갑니다.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들어가면 그 안에 들어가서 죽었어요. 죽어서 나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이 지금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지금 죽지 않고 살고 있다. 여러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암흑세계예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악해요. 하는 짓들을 보면 다들 악해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정치꾼들, 일반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들 하는 거 보면 대통령에 당선되면은 그냥 뭐 온 백성을 위해서 자기는 종처럼 굴 것처럼 하고, 그냥 뭐 이건 약속하고 저건 약속하고 다 지켜주겠다고 공약 얼마나 많이 내걸었습니까? 당선되고 나니까 지금 한 발씩 지금 빼고 있거든요. 그리고 같이 지금 공직자들 임명을 하는데, 공직자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부정부패 비리가 차고 넘쳐. 이번 정부가 그래도 공정과 상식을 주장하면서 대통령이 됐는데, 공직자들 지금 임명된 사람들 보니까 하나같이 다 그래. 그러면은 지금 검찰이 부도덕하다고 하면서 국회에서 검수완박을 외치면서 그걸 지금 처리한 또 그들은 또 어떠냐? 그들도 똑같아.
누구를 위한 검소한박이냐는 얘기예요. 누구를 위한 거냐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사는 사회가 지금 그래요. 우리가 사는 사회가 지금 이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사회에요,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 그래서 지금 요한이 빛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영지주의나 이 거짓 교사들 보니까 너무 어두워. 그래서 그 요한이 상대적으로 지금 빛 대신 예수님을 들고 나온 거예요. 요즘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어둡냐? 얼마나 타락했냐? 그런데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왜 오셨습니까?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다. 어둠의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비춰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사랑의 빛을 이 세상에 비쳤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빛을 잘 받고 아멘하고 따르면 좋은데 그 빛마저 지금 부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빛마저 지금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우리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할 거냐? 그 사역을, 그 임무를 맡긴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이 세상은 더 밝아지고 더 깨끗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더러운 세상을 밝혀줄 바로 빛이다. 영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 그들을 밝혀줄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요, 날이 어둡다가도 새벽에 해가 떠오르면요, 어둠은 반드시 물러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참 타락하고 더러운 건 사실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냐?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우리는요, 남도 속이지만 내 자신도 많이 속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래서 두 번째인데,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당시에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자들, 이런 자들은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대. 사귐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 믿어, 그 말이에요. 자기들도 하나님 믿는데, 자기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문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정반대의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지금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들의 말에 대한 요한의 반응 뭐냐? 너희들 지금 속고 있다, 그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것도 있지만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속아요. 자기 자신에게 속아. 범죄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은요, 요한이 말하기를 그는 거짓말쟁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래요. 왜? 하나님은 말했잖아요. 너희들 다 죄인이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너희들 다 죄졌어, 죄인이야 그러는데 자기 죄 안 졌다고 하면 누가 거짓말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거짓말했겠죠. 누가 했습니까? 너희들이 만약 그렇게 말했고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님 거짓말쟁이 만드는데,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계속 주장한다면 너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하면서 요한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요즘도 보면은요, 차라리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은요, 진짜 차라리 그 사람은 쉬워요. 나는 부족한 게 많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이런 사람은 차라리 쉬운데, 어떤 사람은요, 지 신앙이 최고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말 안 들어요. 자기 신앙이 최고인 줄 알아. 지금 이 영주주의자들, 이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자기 신앙이 최고인 줄 알아. 그 지금 더러운 짓을 하면서도, 그들 기준에서는 맞는 얘기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는. 왜냐하면 그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만 천국에 가면 된다. 육은 아무렇게나 사서 상관없다. 그 사상,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은 또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들의 생각이 옳으면 다행인데 그들의 생각이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아니야. 영도 천국이지만 육도 천국 가야 된다. 영육 간에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육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네 멋대로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지금 요한은 지금 계속해서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그 말을 지금 듣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과 사귐이라고 하는 게 영적으로만 잘하면 돼요. 요즘쯤 무슨 예배만 잘 드리면 돼. 가서 어떻게 하든 뭐 상관없어. 그런 게 과연 옳은 얘기냐. 거룩한 영을 가진 자들은 죄로부터 자유롭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의 영지주의자들, 영혼은 구원은 얻지만 육은 가지가 버려지는 거, 죽으면 그만인데 뭐냐, 아무렇게나 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전하는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죠.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냐? 그러면 행동도 똑바로 해, 그 말이에요. 삶도 똑바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회심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게 되면 성령은요, 어둠을 몰아내요. 성령은 그렇습니다. 오시면 어둠을 몰아내. 내 안에 어둠을 몰아내. 빛과 어둠은 절대 같이 공존할 수 없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면은 어둠은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어둠이 계속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오셨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 그렇게 악한 짓을 하면서 더러운 행위를 하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느냐?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해도 이것도 죄 짓는 거고, 유혹하는 것도 죄 짓는 거고, 마음으로만 음욕을 품어도 죄 짓는 거고, 야고보 같은 경우는 네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 어겨도 너는 죄를 어기는 거다. 이게 야고보서 2장 10절이거든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보면 모든 범한 죄가 되나니. 근데 지금 이 율법, 그 영지주의자들은 이거하고 전혀 반대 딴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신앙생활 하는데 생각 하나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생각 하나가. 세상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예수를 자꾸 믿지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세상의 것, 죽음 이후의 것은 전혀 관심 없고 생각이 없어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단이 아니라고 하면요, 영으로는 구원 있고 육은 뭐 아무렇게나 상관없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분명히 영과 육이 같이 천국 간다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좀 더 말씀 안에 가까이 살려고 예수는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난다는 생각을 할 때에 이런 사람은요, 굳이 신앙생활하고 굳이 이런 것 갖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교회를 떠날 때는요, 이유도 다양해요. 많은 이유가 있어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코로나의 영향도 크죠. 코로나 영향 커요. 교회의 잘못들을 지적하며 떠난 사람도 있고,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떠난 사람도 있고. 여러분요, 지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자기가 떠나는 건 아니지. 떠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는 관계가 없다는 거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죽음 이후가 분명히 있다고 하면은 떠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에 관한 믿음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갈 건지, 그게 확실하게 되면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안 믿는다 소리, 떠난다 소리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게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게 80년, 90년, 100년 오래 살면 그렇죠. 또 빨리 갈 수도 있고요. 죽음 이후에는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살아. 하루살이가 인간의 100년을 감히 짐작이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80년, 90년, 100년 사는 인간이 영원한 세계를 감히 짐작이나 하겠습니까? 우리는요, 솔직히 얘기하면 어렴풋이 알아요.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히 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놓치지 않으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냐? 내 스스로가 좀 속지 않아야 돼요. 내가 과연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진짜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세 번째 주는 게 뭐냐면 빛 가운데 행하면요,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면 깨끗해진다. 우리 7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진짜 의인은 내가 옳아서 의인이 아닙니다. 내가 옳아서 의인이 아니에요. 진짜 의인은요,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을 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가 빛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자신들도 빛 안에 거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하나님과 서로 사귐이 있고, 사귐이 있게 되면 우리는 그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지금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진리들을 지금 요한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믿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 지금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를 믿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면요, 신분의 변화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이 신분의 변화는요, 앞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지금 신분이 달라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다.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사귐이 있다, 사귄다 하는 말인데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햇빛을 거울에 비치면 비추는 동시에 거울은 빛을 반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 대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빛이 나듯이 오늘 우리 자신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빛이 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분의 변화예요. 빛이 난다는 표현은 뭡니까? 빛 가운데 있다는 것.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사귐이거든요.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우리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예수 안에 살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빛 가운데 거하고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는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진리인데 지금 이 영주주의자한테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을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기본부터 틀렸다는 거예요. 기본이, 진리는 변할 수 없어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금 가장 기본적인 진리, 그들은 예수가 지금 어떻게 더러운 육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참 신앙 믿음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오이구, 그래 맞아, 육이 얼마나 더러운데,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육의 몸을 입고 와?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육의 몸을 입고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대단히 믿음 좋은 것 같은데 믿음이 좋은 게 아니죠. 이들이 지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고 우리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어떻게 예수가 더러운 육을 입고 올 수 있느냐 하면서 부정을 하는 거죠. 이건 절대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좋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요한은 하나 단서를 더 붙입니다. 뭐라고 붙이느냐? 빛 가운데 거하면, 그냥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주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건 맞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믿고 거기 참여하는 자들이죠.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거할 수 있을 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이 말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사함을 얻는 것은 아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믿는 자만 구원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지 않고도 구원이 있다고 말들을 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밖에서는 구원 없다. 빛 가운데 거할 때 너희가 죄사함을 받는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어떤 목사들이 그래요. 참 다른 종교가 이단이 그러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전한 교단에 있는 목사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해요.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런 단체가 바로 WCC나 KNCC 이런 단체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밖에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해요. 이게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앞으로 정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그때가 되면은요, 적그리스도가 자신이 예수라고 말할 겁니다. 자신이 예수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끌고 갈 거예요. 지금도 예수 밖에서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시 뭐하러 예수 믿고 좀 편하게 살지.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니라는데. 자기가 그걸 주장하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예수 아니면 왜 안 되느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요, 빛과 어둠이 공존 못하는 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무리 어두워도 태양이 떠오르고 나면, 빛이 나면 어둠은 물러가요. 둘은 절대 공존 안 돼요. 이 말은요, 천국은 하나님이 빛이신데, 빛 대신 천국에 어둠이 들어갈 수 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어둠이 들어갈 수 없어요. 빛에 어떻게 어둠이 갈 수 있단 말이냐?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인간 중에 누가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하러 굳이 이 땅에 십자가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 시키면 되지. 인간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고, 그래서 우리의 어둠을 물리쳐줬고, 그 어둠이 물리쳐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목사들도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해주는 거예요. 자격입니다. 외국 나가서 여권을 한번 분실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요, 외국 나가서 여권 분실했다, 아무 짓도 못해요. 우리나라에 살면서까지 그 주민등록 분실하고 뭐 해도 우리는 얼마 사는데 별로 지장 없어요. 그러나 외국 나가서는 완전히 달라져요.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와요. 여권 잃어버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권을 빨리 찾든지 아니면 빨리 분실 신고해서 재발급을 받아야, 그래야 움직일 수 있지. 그전에는 아무 짓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여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없이는. 그런데 어떻게 예수 없이 이것들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지 참 이걸 배짱이라고 해야 되나? 응? 뭐라고 해야 되나 도대체? 이게 지금 그런 시대예요. 주님은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빛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빛 안에 거한다 말합니다. 성경 말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다. 너희는 세상을 밝혀야 된다. 그렇죠. 네 주변을 밝혀야 된다. 이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빛 대신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내 자신도 빛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얼굴에 빛이 났듯이 우리도 예수 안에 있으면요, 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등불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이 등불을 우리 꺼트리지 맙시다. 이 등불을 잘 켜서
내 주변을 밝히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